한때 젊은이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졌던 시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세요? 꽃.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누가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시는 언뜻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사랑의 감정을 노래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시를 여러 번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게 됩니다. 시인은 사랑의 감정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름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존재에 관한 시를 쓴 것입니다. 이름은 그 존재와 본질을 드러냅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특히 그랬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바뀌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바꾸었죠. 예를 들면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또 야곱은 이스라엘로, 또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었죠. 뭐였죠? 시몬이 베드로로 이렇게 바뀐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제 세 번째 계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과연 그런지 본문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7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부르지 말라고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안 불렀습니다. 그래서 야훼라는 이 단어를 쓰기는 했지만 호칭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했지 부르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지 시편 79편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시편 79편 6절입니다. 시작. 주를 알지 않은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배경 이면에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주를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특권을 가진 민족이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이 계명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제대로 부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특권을 제대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높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리사욕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요? 사리사욕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 여러분, 권위가 있는 이름은요, 사리사욕을 채울 때 사용하기가, 남용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예를 들면 권력기관을 사칭해서 사기를 치는 일들이 많은 것도 이 권위가 있는 이름 가운데서는 사람들이 쉽게 그 말을 믿어버리기 때문에 이 권위가 있는 이름은 우리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남용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처럼 남용되기가 쉬운 이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이름보다도 권위가 있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렇게 맹세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맹세하는 사람의 이 심리를 잘 파고 들어가다 보면 자기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상대방이 믿어주지 않으니까 자기를 좀 믿어달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가 우리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행하는 첫 번째 그런 잘못된 남용의 예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두 번째 사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욕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욕이 별로 없지만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는 하나님의 영어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욕이 많죠. 대표적인 것이 갓댐이라는 말이죠. 갓댐. 왜 이 욕이라는 것이 왜 우리나라에는 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것이 없냐면 이 욕이라는 것은 이 권위 있는 이름, 거룩한 이름, 그 사회에 모두가 신성하게 받아들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욕으로 천박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이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동양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대신 부모의 이름이 욕으로 종종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라 실롬의 뭐죠? 자식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부모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그 이름을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욕할 때 쉽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남용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남용의 모습은 가장 심각한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르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몇몇 유대인들 마술사들이 이것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자, 과연 그런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야, 유대인 마술사들이 어떻게 사용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험 삼아 사용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이 사람 바울의 이 능력,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낫기까지 하니까 야, 주 예수 이름이라는 것이 엄청난가 보다 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 예배를 할 때 이 새벽 그 강사가 기도를 딱 할 때 먼저 교회에서 섬길 때 꼭 와서 이 목사가 먹도록 나눈 이 물을 꼭 떠먹고 가는 분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이 물은 신성한 물이기 때문에 효험이 크다는 거예요. 절대 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그런 이름을 남용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술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던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행하면 자신들이 전했던 마술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삐뚤어진 욕망 때문이었던 거죠. 네덜란드 유명한 종교 현상학자인 만 데르 레이우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부른다면 그것은 주술이 되어버린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부른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 무당들이 하는 그런 주술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들이 그래, 목사들한테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당이 주술할 때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들먹거릴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오직 그 이름은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그 이름을 남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높이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할 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이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유대인 마술사뿐만 아니라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 과연 그런지 사도행전 19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있습니다.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유대인 마술사처럼 주 예수의 이름을 시험 삼아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목회자의 자녀들이, 신실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이 주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면 그 능력이 나타나서 자신들이 높아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삐뚤어진 욕망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 결과는 매우 처참했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사도행전 19장 15절과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할 때 오는 처참한 결과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닌 사람은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어요. 도망가는 그런 부끄러운 인생을 살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이름 한번 잘못 쓰면 벗은 몸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시작. 그러면 정말 몸이 상했고 벗고 부끄러운 몸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남용될 때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함부로 사용되는 것을 두고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솔직히 십계명에 대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게 가장 와닿지 않는 이 계명이 바로 이 3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은 이교들이나 하는 것쯤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고, 뭐 안티 기독교인들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리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신명기에 보면 그들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고자 양육하고자 하는 그의 부모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신학교에 다닐 때 저를 참 힘들게 만들었던 한 후배가 떠올랐습니다. 그 후배에게 어느 날 좋아하는 자매가 생겼어요. 평소 기도를 열심히 하던 친구였기 때문에 금식 기도에 들어가더라고요. 금식을 딱 마치고 나오더니 그 자매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매님, 하나님께서 자매님과 결혼하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사기친 거예요. 근데 이 순진한 자매들은 그걸 또 뭐 그 순진해서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순진하게 응답을 해서 둘이 사귀게 됐어요. 그래서 캠퍼스 커플이 됐는데 한참을 하다가 이 친구가 또 한 몇 개월 사귀더니 다시 기도에 들어갔어요. 좀 분위기가 범상치 않죠? 그러더니 또 기도하고 나오더니 자매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매님, 하나님이 헤어지라고 하십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자매가 울면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온 거예요. 이 자매가, 이 형제가 자기가 사귀면서 저한테 막 소개를 시켜주고 제가 밥도 사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 자매가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저에게 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말했어요. 그런 사기꾼에게 넘어가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알아라.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게 제 짝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연결을 시켜줬겠냐. 그건 그 친구가 변심해서 사기친 거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함께하지 않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불러다가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 그렇게 남자 자식이 사내 자식이 돼서 그냥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라고 그렇게 말을 못하냐. 왜 거기다가 네 마음에 네 연애질하는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파느냐. 참 목사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잘 파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심리를 꿰뚫고 있는 글렌 마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10가지 우선순위라는 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남용하는지 어떻게 망령되이 일컫는지를 이렇게 몇 가지로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욕설입니다. 욕설. 두 번째는 변명. 세 번째는 위협.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협하는 거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하면 당신 어려워질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넷째는 과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일 뿐인데 마치 자신이 높아진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생각 없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 후배는 책임지고 싶지 않아 변명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이죠.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 그 후배보다 더 무지막지한 사람이 바로 저였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을 해본 적은 거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변명과 위협과 과시를 일삼았는지 제 머릿속에 그것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성도들이 뭔가 저하고 얘기할 때도 뭐 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 안 좋은 얘기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변명을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내가 그렇지 않은지를 자꾸 변명하려는 거예요. 참 부끄럽지만 돌아오면서 내가 그렇게 많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 중에서 말한 것 중에서 한 7, 80%가 맞는 얘기고 한 1, 20%가 틀린 얘기인데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고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데 그거를 그 1, 20%는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 사실이 아니다. 라는 것을 자꾸 말하기 위해서 내가 많은 변명을 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변명하고 과시하고. 그래서 청년들은 그런다잖아요. 큰 교회 다니면 자기가 어떤 교회 다니는지 떳떳하게 얘기한대요. 그리고 뭐 목사가 잘 알려지면 나 어떤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우리 청년들은 광교지구촌교회 다닌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떤 큰 교회를 목회했던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애들한테 너 어떤 교회 다니니? 그럼 그런 목사가 유명하거나 큰 교회가 아니면 다 이렇게 대답한대요. 동네 작은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그분이 동네 작은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이름이 동네 작은 교회. 진짜예요. 참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도 과시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 다니고 유명한 목사님 밑에 있으면 마치 자신이 그 정도 수준에 오른 것처럼 아닙니까? 교회도 하나의 레벨이 돼버렸어요. 전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회가 브랜드라는 말입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이름을 쓰고 있으니까 아마 이 설교를 방송으로 나갈 때 너나 잘해라 그럴 거예요. 정말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남용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지만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했다는 그런 자각이 오자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상태로 간다면 전 분명히 천국에 들어가긴 하지만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왜 오용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왜 그것이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계명일까요?
우리가 그만큼 그것을 자주 저지르는 범죄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거기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쉽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은 참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설교 준비하는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내가 이 본문에 관해서는 우리 성도들 앞에 정말 자신 있게 이렇게 삽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날이 좀 오면 좋겠는데 성경을 제가 그동안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왜 이렇게 참담한 심정이 되는지, 교인들 앞에서 10시 예배 끝나고 나서도 세교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솔직해서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사실 솔직한 게 아닙니다. 제가 완전히 솔직해버리면 이 교회 다니실 수가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 일주일을 누군가가 CCTV로 딱 찍어서 설교하기 전에 먼저 영상으로 한번 딱 틀어주고 그렇게 하면 아마 돌 던지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그렇게 사용하고 망령되게 사용하지? 다른 건 몰라도 이거에선 제가 자신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난 망령되게 사용한 적은 없어. 그렇게 자신 있게 연구하다가 완전히 제 마음이 완전히 깨졌어요. 그래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목사나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살까? 왜 그게 잘 안 될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성령께서 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거는 제 인생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지으셨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날 지으셨는데 제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나 가만히 봤더니 제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보다는 내 이름이 높여지는 걸 제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더라고요. 아주 쉽게 말하면 제가 추구하는 건 명예인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좀 그럴듯하게 살아서 사람들이 역시 우리 김인환 목사님 같은 사람은 없어.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또 제 얘기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역시 목사님이 솔직해서 좋아. 그럼 그 순간 또 업돼가지고 막 더 이게 진짜 솔직하게 오픈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더 좋아하네. 이게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요. 그게 머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인데 나는 나를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만이라도 안 좋은 얘기를 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오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안 믿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중에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죄를 많이 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아무리 많이 져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못 믿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 못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직분이 높아져도 그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데 자기 이름이 깎여지지 않는데 그 죄와 허물로 망가진 존재라는 걸 까맣게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 속에 상처를 받고 사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마음가운데 미움과 이 갈등과 아픔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 가정을 지배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산산이 깨어진 유리 조각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이에요. 그 불쌍한 사람이에요. 인생의 존재 목적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그건 그 방식으로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A.W. 토저가 쓴 이것이 예배이다라는 책에 캐나다의 토론토에 사는 기억 상실증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발을 헛디뎌서 그만 이 콘크리트 바닥에 이 머리를 부딪혔는데 그때부터 기억을 상실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사는 곳이 어딘지, 자기의 직업은 뭔지, 자기가 결혼을 했는지, 자식은 있는지,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자기가 심지어 바이올린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누가 와서 당신 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까진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이런 기억상실증 환자의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A.W. 토저가 하는 얘기가 이것이 인간에게 일어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아담이라는 사람이 죄로 인해서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아담은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지 까맣게 잃어버리고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인간은 그때부터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오직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구원자유 주님 대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잖아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오직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때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기억상실증 환자처럼 자기가 왜 지어졌는지도 모른 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듣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상실증 환자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가 그걸 늘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